우리 이사야가 이제 65장, 66장 남아있죠. 이사야의 결론 부분으로 이제 도달했는데요. 65장 방금 읽었던 1절부터 16절은 1절부터 7절까지는 1장부터 39장 심판에 대한 요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왜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이야기를 1장부터 39장에서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을 좀 반복하고 있는 느낌이 들고요. 8절부터 16절은 40장부터 66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우리 40장부터 66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 부분을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렇지만은 또 우리 앞에서 64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자녀의 영성으로, 말기 환자의 영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도 오늘 이 본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선지자 이사야의 기도의 응답이자 그다음에 이 이사야서의 결론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65장, 66장에서는 계속 두 가지 관점을 좀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여전히 패역한 백성들은 심판받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남은 자들 구속하신다라는 이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말과 비슷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사망으로 끝나는 것처럼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에게는 심판이, 하나님을 찾은 자들에게는 구원이 주어진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65장부터 66장 우리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가? 그리고 나에게는 어떤 결말이 준비되고 있을까?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어떤 길로 걸어가는 게 맞는가? 눈이 잘 안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은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이게 마지막 지점이 명확하게 보이면은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이 안 보이면은, 결말이 안 보이고 목표가 안 보이면은 우리가 늘 막 헤맬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7절은 먼저 패역한 백성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황폐함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는지 질문했습니다. 우리 64장 12절,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십니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1절을 이렇게 합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고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듦이 되었고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를 이스라엘로 보는, 여전히 패역하면서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내가 여기 있다고 이야기해도 이스라엘,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이제 두 번째 해석은 2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대답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1절에 나와 있는 것들은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들은 바로 이방 나라인데, 그래서 이방 나라로 그들을 부를 수밖에 없었다. 바울이 이제 이 두 번째 해석을 취하면서 우리 로마서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종일토록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하는 그들을 향해서 종일토록 손을 펼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느 것으로 해석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적극적으로 자기를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이스라엘, 그들을 대신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 또 다른 백성들을 찾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
패역한 백성, 좀 어렵죠? 반역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세번역에서는 반역한 그 백성을 불렀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떤 반역해서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 생각입니다. 저는 제 생각이 옳습니다 하면서 자기 생각을 따라서 옳지 않은 길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구체적인 모습이 3절부터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동산에서 제사하며 하나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아니라 동산에 가서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것이죠. 벽돌 위에서 분향하고 항상 내 노, 하나님의 노를 하나님 앞에서 일으키는 백성이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고, 죽은 사이에 앉아서 뭐예요? 죽은 영에 죽은 자를 접신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방신을 숭배하면서 그런 일을 행했다는 것이죠.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고, 이방신들은 대부분 음행을 굉장히 부추겼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냅니다. 율법에서 철저하게 금했던 돼지고기를 먹고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호와를 섬기면서도 이게 성이 안 찬 거예요. 그러니까 복받아야겠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복받는가 보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저렇게 복받네? 그러니까 귀신하고 접신하기도 하고, 또 온갖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이 이렇게 만나면은 거기서 언제나 이게 번영이 있다라는 그런 이제 세계관에 해서 온갖 성행위를 행하기도 하고, 음행을 저지르기도 하고, 그리고 온갖 돼지고기 먹으면서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래야 복 받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서 속으로는 뭐라고 합니까? 5절.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마라. 나는 너와 신분이 달라. 나는 너희들과는 같은 족속이 아니야.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너희들 그 자리에 있고 나한테 가까이 하지 마라. 네가 나한테 가까이 오는 순간 나도 더러워져.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 하나님이 내 코에 연기라고 합니다. 코에 연기가 나는 거,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종이를 타는 불이로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위선과 교만으로 쩔어 있는,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건 가증스럽다. 패역한 백성이다. 그래서 분노를 일으키는 대상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6주 7절은 보라 이것이 내 앞에 다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했던 모든 행위들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내가 왜 하나님이 잠잠하시냐고 네가 자꾸 질문하는데 내 잠잠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잠잠하지 않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 가장 생명 가까운 이 품입니다. 그곳에 내가 보응하겠다, 생명을 빼앗겠다라고까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죄악이나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인데 그게 뭡니까? 산 위에서 분향하고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고 있는. 왜 이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고 작은 산 위에서 분향했습니까? 이들이 자연 친화적인 신앙 때문에 그런가요? 온갖 우상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통해서 복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온갖 우상에게 자기 마음을 빼앗기면서 하나님을 능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능멸하는 행위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람들이 그냥 세상의 욕심에 그대로 노출된 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행위를 헤아려. 하나님이 그냥 대충 감잡고 야 너희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행위들 다 헤아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울로 한번 재보겠다. 너희들 측량하겠다.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자 여전히 패역한 백성, 하나님을 거부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심판 선언, 응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황폐함에 대해 잠잠하셨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 원인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바로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맞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맞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만든 신은 우리 인간에 따라서 아프기도 하고 인간에 따라서 인간 만드는 존재에 복을 빌어주는 존재가 세상 신이죠.
만들어진 신은 그렇습니다. 근데 창조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훨씬 갑 중에 갑입니다. 그분은 누구에 의해서 조종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하나님을,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께 은혜 보답하는 백성들이 아니라 자꾸만 딴 데 가서 숭배하려고 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대적이 되는 거예요. 대적이.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조종당하시는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역하고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고 하나님을 능욕하는 백성, 그들이 비록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비록 선택된 백성이라 할지라도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뜻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옳지 않은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은 내면의 경건을 원하셨지만은 그들은 외적인 정결로 만족하면서 그것 가지고 그런 종교생활로 온갖 위선적인 행동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교만하게 자고하게 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 보면서 야,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종일 동안 손을 펼치는 거예요. 야, 와서 나한테 좀 배워라. 야, 와서 다시 한번 나를 경배해라. 그래서 내가 원하는 뜻을 네가 알고 다시 가서 정의와 공의를 행해라. 종일 동안 손을 펴고 돌아오라고 부릅니다. 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막무가내였던 것이죠. 그러니 패역한 백성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심판밖에 없다. 오늘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시는 응답이자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실 우리 아버지시죠. 자식 생각하면 껍벅 죽으시는 분이세요. 부모님 우리 자기 자녀들 얼마나 사랑합니까? 껍벅 죽잖아요. 그래서 이게 좋은 거 안 좋은 거 다 먹이기도, 안 좋은 거 안 먹이죠. 좋은 건 다 먹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도 조금 용서도 하고 싶고, 남들 막 뭐라고 해도 우리 자식은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식 하면은 너무 좋아하세요. 껍벅 죽으세요. 그런데 물렁물렁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도리어 하나님 백성인 자녀가 말 안 들어, 불순종해, 패역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 자식 먼저 때리는 분이.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공명정당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자기 집안은 다스리지 않는다? 그게 말이 되냐 이거죠. 그래서 먼저 자기 집안을 사실은 다스리신다라. 그게 바로 고난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고난을 주고 있어서 왜 고난을 주시는가? 우리를 통해서 이것을 자기를 한번 돌아보고 자기를 정결케 만들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전히 패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온갖 탐심으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보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왜 나의 황폐함, 이렇게 황무함, 피폐함, 메마름에 대해서 두고만 보시는가? 하나님의 응답은 예스도 있고 노도 있고 웨이팅도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기다려볼 필요도 있겠죠. 근데 혹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본다면은 문제 원인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나에게 있을 수도 있겠다.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무관심, 우리의 무반응,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반골기질. 어쩌면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종일토록 손을 펴고 내가 여기 있노라 와서 내가 좀 이야기하자. 야, 그렇게 살지 말라니까. 야, 그건 아니라니까. 야, 그 뜻 말고 이 뜻이란 말이야 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싶어서 손을 부르고 불러도 반응하지 않는. 그러면서 저는 제 알아서 할 거예요. 하나님 생각 있듯이 저도 제 생각이 있어요. 제 뜻은 하나님 뜻과 다른 거.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잖아. 저는 제 뜻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 거예요 하는 그 불순종의 태도, 이 반골기질, 이것을 지금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고 복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주 좋은 관계가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자꾸만 내가 질문을 해도 하나님 대답도 없고, 기도를 해도 응답도 없고, 내 삶은 왜 자꾸 메말라가고, 내 삶은 왜 이렇게 황폐해지고 있는가? 주님께서 지금 점검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네가 한번 봐라. 왜 대화와 소통과 지금 교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이렇게 잘 안 되고 있느냐? 그 사이에 지금 이 폐역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불순종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반응하지 않고 주님이 계속 불러서 야 그거 아니라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 안 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딴청 피우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형식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은혜와 평강이 없고 메마른 삶은 계속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자꾸만 딴 살림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용납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중 생활하는 것을 용납할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더블 플레이하고 있는 연인을 용납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네가 하는 짓이 지금 이중 생활이다. 네가 하는 짓이 더블 플레이다. 내가 보니까 여기도 만나고 저기도 만나고 하면 그거 내가 못 보겠다는 거예요. 못 보겠다는 거. 그거 점검해봐라. 네가. 그래서 내가 여기 있고 나와 함께 이야기하자. 그렇다면 얼마든지 너한테 줄 게 참 많은데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위해서는 두 가지를 반드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오늘 어쩌면 1절, 7절까지 말씀은 생략할 수도 있겠죠. 우리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입니다라고 이제 넘어갈 수 있는데 혹시 싶어서 이제 높아심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폐역의 문제, 이 반골기질과 같은 나의 모습들, 불순종의 모습들이 혹시 나에게 있다면은 이 두 가지는 꼭 하자. 첫 번째는 죄를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순종하자.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회개하고 믿고 순종하는 백성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왜 나한테 지금 이렇게 풍성함과 하나님 주시는 막 은혜가 지금 막 새록새록 나오지 않는가? 그 문제는 분명히 폐역의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 좀 불편하시는 죄 문제가 나한테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부분들 먼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혹시 위선적인 종교 생활에 빠져 있으면서 그것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있는 우리 로마서 우리 대학부에게 전할 때 2장에서 남을 판단하는 너희들은 똑같은 행위를 좀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혹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조금 안다고 조금 있다고 한 다음에 그냥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이런 태도 이거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선적인 모습, 교만한 모습 이거 혹시 없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면서 자꾸 원인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이 나쁜 버릇.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과 겸하여 섬기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으면서 탓은 자꾸 하나님께만 돌리는 이것은 나쁜 버릇입니다. 이런 부분들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술도 안 끊고 운동도 안 하고 밤마다 폭식하면서 내 체력이 너무 안 좋다. 이 탓하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이거 분명히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내 모습, 우리 공동체 모습 속에서 나쁜 습관은 없는가? 이거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게으름, 불성실, 특별히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재택하자 말이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에 가서 시간을 다 제가 저번에 한번 직장 생활에 가서 시간 다 쓰지 말고 한 80%만 쓰고 한 20%는 집안일 좀 하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다는 지체들이 몇 사람 얘기 들었어요. 그렇게 하시려면 하세요. 근데 그렇게 하면 집안은 어떻게 되려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서 열심히 감당하되 나머지 힘을 가지고 와서 또 집안일도 좀 하고 자녀들도 돌보고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좀 해야 될 우리가 그런 부분들 같이 우리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 가서 불성실하게 하자 말한 말이 아니라 최선을 여러분 다 하되 그러나 여러분들 집에서 자녀들과 가정에서 해야 될 그 여력은 좀 가지고 또 우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드려야 될 그런 여력, 정력은 좀 남겨놔야 안 되냐? 남겨놔야 해요. 그런 점에서 내가 혹시 온전히 거기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은 없는가? 이거 한번 돌아보고 있으면은 꼭 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돌이키시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두 팔 벌리고 있잖아요. 종일토록 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돌아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안겨야죠. 와락 안겨서 하나님 품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숨도 좀 받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뭐냐면은 숨이에요. 숨, 호흡, 기도도. 날숨과 들숨, 이 숨을 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숨 주고 싶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일에 나를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양식 주고 싶어서, 헛된 양식 가지고 쫙 살아가니까 제대로 된 하늘 양식을 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나한테 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고생시키려고 오라는 게 아니라 양식, 그래서 말씀의 양식을 좀 먹일 수 있도록, 그래서 좀 우리가 통독도 하고 또 연구도 하고 큐티하라는 말이 뭐냐면은 몇 장 읽었는가 막 이거 따지려고 아니라 제대로 된 이 양식, 하늘 양식을 보고 통독을 해봐야지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보이거든요. 멀리 조망하는 거예요. 조망하는. 통독은 조망할 수 있어요. 멀리 우리 방향이 어딜까 이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연구는 뭡니까? 연구해봐야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묵상을 해야지 내게 될 수 있어야 먹고 소화를 해야 되잖아, 소화. 그래야지 이게 참 살아내기가 힘드네, 막상 적용을 하니까 장난이 아니네,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양식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주시는 양식도 좀 먹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좀 감사할 줄도 아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게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께 와보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네, 감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린아이 특징이 뭐예요? 감사할, 엄마 아빠들 시킨 대로만 잘하는 거인데, 제가 어렸을 때 있잖아요, 국민학교 다닐 때, 제가 초등학교 아니다 저는 국민학교 다닐 때 집하고 이렇게 학교 가가지고 점심시간마다 집에서 밥 먹고 오라고 보내줬어요. 집에 가서 이제 밥을 먹고 오는데, 특히 제가 좀 좋아했던 게 고구마 이렇게 썰어가지고 말리고 난 다음에 팥 넣고 한 그 음식이 있어요. 빼떼기 죽이라고 있어요. 아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못 먹던 시절 때 먹던 그런 음식이 있어요. 근데 이걸 막 기대하고 집에 가면은, 갔는데 갑자기 막 밥이 좀 식은 밥이 나온다든지, 그냥 대충 이렇게 먹고 나오면은 막 짜증이 나오잖아요. 막, 그리고 또 특히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눈이 큰 콩, 완두콩인가요? 그 콩 나오면은 막 다 곤란해서 안 먹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누나들도 그렇고 막 이 까탈스러워서 막. 근데 어렸을 때는 막 이런 것들이 다 불평의 조건이더라고. 그러니까 주는 것마다 좀 감사하면서 막 먹어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게 안 나오니까 막 불평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제가 그렇게 할까요?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물론 아내가 뭐 밥을 너무 맛있게 해줘서 제가 결혼하고 살도 많이 찌고 했지만은, 근데 뭐 감사한 거더라. 근데 어린아이 특징이 뭐예요? 감사할 줄 몰라요. 감사할 줄.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 중에서 딱 어린아이 신앙들이 있더라니까요. 이제는 집에 있는 어린아이와 또 비슷하게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뭘 불평하고 뒤에서 그냥 뭐 하고 늘 따지고, 이런 사람들은 내가 보니까 참 하나님 품에 좀 와락 안겨서, 이게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 주시는 감사구나, 이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두 가지, 죄는 버려야 됩니다. 어떤 죄인지 한번 정확히 보세요. 하나님은 다 헤아려 보겠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헤아려보세요. 이거 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왔으면은 와락 안겨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에 정말 연습을 좀 하세요. 우리 대학부 수련 때 이야기했던 포즈 앤 폰더, 좀 멈추고, 제발 좀 SNS도 멈추고, 고민도 좀 멈추고, 기도에 왔는데 왜 세상 자꾸 회사 그 일을 걱정합니까? 그거 좀 멈추고, 여러 가지 밖에 있었던 것도 좀 멈추고, 멈추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 하나님의 가치관과 내 가치관이 맞는지 틀린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뜻과 내가 원하는 뜻이 맞는지 틀린지를 늘 점검하는 이 시간, 이게 바로 기도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과 좀 감사할 줄 아는, 그래서 순종하는 이런 백성이 된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신발하겠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바울이 로마서에서 유대인들의 문제를 언급하고 난 다음에 말씀했던 우리 로마서 10장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해 이렇게 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그들은 표면적
유대인 자랑했고 율법도 막 자랑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막 자랑하고 자기 의도 막 자랑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뭡니까?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반골기질의 사람이구나. 우리 죄라는 것이 원래 그런 거거든요. 이 죄는 절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이런 버릇들이 있다면 이거 좀 버릴 수 있다. 특히 이제 교회를 한 5년에서 한 10년 조금 더 나은 사람들도 회당될 수 있는데요. 이쯤 되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리더가 돼야 되고 교회에서 이제는 지도자가 돼줘야 되고 교회에서 나름대로 이어받아서 이제 좀 달려줘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이어달리기인데 자기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구경꾼이 좋다는 거예요. 아니 선수로 지금 차출되어 있는데 계속 구경하면서 쟤는 뭐 트럭 벗어났니? 야 쟤는 뭐 저렇게 잡고 있냐? 쟤는 왜 주법이 저렇냐? 이것만 늘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뭐가 되냐 이거예요. 그런 점에서 혹시 나한테 지금 내가 교회를 다닌 지가 5년 이상 됐는데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이런 모습이 있다면 이거 하나님이 오늘 분명하게 좀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왔으면은 좀 종일토록 손 벌려서 여러분들 불렀던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노라 내 말 좀 듣고 내 뜻을 좀 알고 그대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오늘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입니다. 이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활짝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깨닫고 오늘 죄를 회개하고 오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는 8절부터 16절인데요. 이제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구원인데요.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이사야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극상품 포도나무를 기대하면서 심은 이 포도원이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등 특등 포도를 예상하고 기대하면서 딱 심었어요. 그런데 열린 게 뭐예요? 들포도밖에 안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을 다 이제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이 우리 1장부터 39장에서 막 계속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공의와 정의 대신 막 불의를 행하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기도 하고 온갖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가 뭐 경건도 온갖 능력도 없으면서 뭐 형식만 가지고 막 자랑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이런 모습들. 이거에 대해서 딱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저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다. 저 포도송이는 살아있는 괜찮은 상품이 되는 포도송이다. 그러므로 저것은 좀 상하게 하지 말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다른 거 다 버리더라도 그 포도송이는 남기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나도 내 종들을 위해서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 구별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고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 하나님께 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다. 그러면서 사론은 서쪽에 있는 그 넓은 평야 쪽인데 아주 비옥한 곳입니다. 사론 평야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우리 예루살렘 예루살렘 쪽에 있는 바로 이 동쪽에 있는 이 사망의 골짜기 있잖아요. 원래 거기서 막 아간도 죽이기도 하고. 근데 그곳이 이제는 비옥한 곳이 되어서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서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았는데 이제는 늘 하나님을 찾은 백성, 늘 하나님께 나아가서 복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또 나아가서 자기 고민을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나를 찾은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소유가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에서는 나 여호와를 버린 자, 그러니까 나를 찾은 자의 반대가 나 여호와를 버린 자인데 패역한 백성들이겠죠. 이들은 나의 성산 시온을 잊고 갓은 3번 보시면은 운수신입니다.
행운을 준다고 믿는 이방신을 가리키는데, 가세에게 상을 베풀고 문의는 운명신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하는 이방신입니다. 그 문의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이다. 다 굽부리고 죽임을 당하게 해주겠다.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불러도 너희는 대답하지 아니했고,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고,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너희들이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자신들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살아낸 결과 하나님 앞에 죽임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 16절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결론은 분명한 분리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종들, 나의 종들이라고 몇 분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나의 종들과 여호와를 버린 자, 너희라고 표현되는 여호와 버린 자가 분명하게 구분될 것이다. 분명하게 분리될 것이다 라는 이 결론을 말씀합니다. 자, 13절부터 읽어봅시다. 보라, 너희 종들은,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 나를 버린 너희들은 줄일 것이다.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가랄 것이다.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다.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 내가 택하신 자, 즉 나의 종들이겠죠. 나의 택하신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가 내가 너를 죽이고, 너는 여호와를 버린 사람들이 너를 죽이고, 내 종들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은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이 저번에 말씀했던 헵시바, 뷸라, 택하신 자,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 이런 새로운 이름으로 그들을 부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복을 받냐면은 땅에서 자기를 위해서 그동안 복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들은 진리의 하나님, 아멘의 진리는 아멘이라고 번역인데, 아멘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복을 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멘, 맞다 하면서 그렇게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이제는 아멘의 하나님으로 맹세할 텐데, 하나님으로만 맹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살아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될 수 있었느냐 하면은, 이는 이전 환란이 다 잊어졌고 하나님께서 다 잊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하나님의 눈앞에 숨겨졌기 때문이다. 이제는 더 이상, 옛날에는 이들이 환난당하고, 옛날 이전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았던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구원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을 찾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아멘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고, 또 아멘의 하나님께 맹세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버린 사람과, 오늘 몇 절이죠? 아까 11절, 나 여호와를 버리고 성산을 잇고 우상에게 막 상을 베풀고 술을 따르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여호와를 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대답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아무리 그 길이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자기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은 자기 선택에 따라서 그냥 가는 사람들이에요. 옳고 그름을 하나님이 선택한다. 이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뜻이었는데 자기가 선택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게는 옳습니다라고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스스로 줄이고 가라고 수치를 당하고 슬피 울면서 통곡하는 이런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종들, 즉 하나님을 찾은 백성들, 10절에서는 바로 나를 찾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인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기름진 복을 주시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이름으로 그를 불러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약속은 우리 계시록 7장에 보시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 이마에
오른손에 인을 쳐주시잖아요. 하나님께 보호해 주시는 거죠. 온갖 환란, 7인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이 딸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어린 양을 따라서 살아가고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큰 환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황에서 나오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들, 이런 사람들은 다 큰 환란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미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깨끗해졌고,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고, 입에 거짓말도 흠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두 가지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는 의인과 악인의 형편이 완전히 역전될 날이 도래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 어떤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았어요. 근데 찾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고주할 미주할 다 이야기하고,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의 복 달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하나님 은혜가 저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은혜의 보좌 앞에 늘 나아가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이방신도 믿어요. 문의도 믿고, 또 갓도 믿고, 자기의 운수와 행운은, 또 운명은 세상 신에게 맡기고, 나중에 구원은 하나님께 받고자 하는 이런. 그리고 종교가 많으면 좋겠네, 신이 많으면 나한테 구원을 더 주겠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바로 주님께서는 나를 버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들의 운명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입니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왜 자꾸 많은 사람들이 투자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만몸에게 막 숭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땅에서 그냥 온갖 것들을 다 얻기 위해서 마음을 다 빼앗기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 계시록에 보면은 큰 성 바벨론에 의해서 바빌론이 주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기도 하고, 늘 거기에 배불러서 사치하고, 거기에 치부하고, 이런 사람이죠. 세상과 뜻짝하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이 땅이 잘 살 거예요. 훨씬 더 우리보다도 나은 집에서 아마 나은 좋은 차를 타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는 한번 다니고 11시에 예배 11시 40분 예배 한번 드리고, 나머지는 모든 시간들은 거기에 투자를 다 하는 것이죠. 자기의 인생을 다 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죠. 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곳을 우리가 거할 수 있다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런 삶의 결말은 자기가 선택한 길이 그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이 배부를 때 배고프고, 하나님 종들이 물 마실 때 이들은 가라고, 하나님 백성들이 기쁠 때 이들은 슬프고, 이런 삶으로 완전히 바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종들은 어때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주는 사람들, 영생에만 소망을 주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명확히 알기 때문에 어린 양에게 속해요. 그런데 좀 어려움이 있죠. 때로는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환난과 시험 속에서 우리는 인내합니다. 인내하고 연단하면서 진짜 우리가 이 길을 통해서 진짜 정금같이 빛나는 이런 믿음들을 만들어내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이니까 절대 놓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하나님으로 전부를 삼는 우리 바울 사도가 우리 빌립보서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달아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서 때로는 조금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때로는 여기서 조금 다른 일보다 덜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는 진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소속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은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버린 사람입니까? 100% 버리질 않았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도 100% 버렸기 때문에 버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사람을 지금 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요? 나는 여호와를 찾은 사람이라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더 좀 이렇게 찾는, 여호와께 마음을 온전히 투자하고 여호와를 함께 만나는 것을 좀 기뻐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좀 기도의 삶이 너무 좋아서 좀 더 거기에 좀 마음을 좀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정말 좋아서 이게 양식이구나, 우리 영혼의 양식이고 내 육에도 좀 필요한 양식일 수 있겠구나,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가고 살아갈 때는 설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듣기 위해서 또 말씀 앞에 나아가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좀 감사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은 아멘 이렇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도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야 싫어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아멘 해주시는 아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딱 통하니까 우리 삶이 빛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나는 어느 소속인가? 나중에는 이걸 복을 받고 싶은데 지금은 여기서 이쪽 복도 받고 싶어.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길로 쭉 가면은 나중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나의 종들이 받을 수 있는 그 복에 내가 이룰 수 있겠는가? 아니면은 요즘 내 모습 보니까 상당히 운수신, 운명신, 또 뭐 사랑신, 만몬신, 이 신들은 많으면 좋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니면 아까 봤던 것처럼 좀 은밀한 곳에 내가 좀 거하는 거 좋아하고, 또 뭐 어떤 영적인 뭐 귀신과도 좀 접신도 좀 하면 좋을 것 같은 막 이런 마음들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계속 분산되고, 혹시 이런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은 이런 부분들은 명확히 좀 점검해요. 그래서 분명한 자기 소속을 명확히 하자. 내가 의인이라면은, 내가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종들이라면은 거기에 나의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 은혜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은혜를 주시는데요. 은혜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을 자에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주시는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선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아무리 거부한다고 해도 은혜는 우리에게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걸 이제 불강력적 은혜라고,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거부한다고 이게 은혜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결국 주실 거예요. 이게 명확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가 요즘 자꾸 은혜를 거부하는 내가 못된 습관을 자꾸 발휘하고 있는데, 이래봤자 소용이 없어요. 결국 여러분 나중에 은혜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이 기간을 좀 단축하자.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 은혜 받았어요. 우리 교회 김은혜, 이은혜, 노은혜, 박은혜는 없죠? 다 은혜 받아요. 또 예은, 규은, 또 고은, 소은, 또 뭐 성은, 뭐 태은, 다 은혜 받아요. 또 뭐 은설, 또 은정, 또 뭐 있어요. 다 은혜 받아요. 근데 은자 들어가고 은혜 받는, 그것만 받는 게 아니라 절진도 받아요. 절진도 받아.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 은혜가 주어질 거예요. 이거 거부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너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자고하지 말자. 이미 주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은혜 좀 감사하고, 받을 은혜를 좀 더 가까이 나와서 좀 받자. 제발 좀 부탁드리는데요.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에 반응하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은혜 중에 하나가 다른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이름입니까? 바울사도는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는 우리 성도라는 찬양인가요? 그 찬양이 나와 있는 그 대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인데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는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새로운 이름, 헵시바, 뷸라, 성도,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하나님의 종들로, 이런 이름으로 불려지는 하나님의 종들로 가득한 우리 공동체는
두 가지가 달라진다고 생각해. 하나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계관, 가치관, 물질관, 인생관, 이성관, 관점이 달라야 돼. 그래서 내가 다른 이름은 정체성이고, 이름은 인격이고, 이름은 존재고, 이름은 신분이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이 신분에 걸맞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물질을 바라보는, 내 인생을 바라보는, 앞날을 바라보는 내 관점은 맞는가? 이거 점검했으면 좋겠고, 관점이 다르니까 두 번째, 관계가 달라져야 돼요. 이제는 관계가 달라져야 됩니다. 받아줘야 됩니다. 용납해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이쯤 되면은 품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동안 언제까지 저 자매하고는 조할 수가 없어요. 조상님, 저 바꿔주세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나요? I와 E가 뭐가 문제예요? T와 F가 그렇게 문제가 되나요? J와 P가 문제 되더라고요. 근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거를 놔두고 이것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냐 이제 부탁드립니다. S하고 N 이야기는 안 했는데 어쨌든 간에 MBTI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언제까지 다른 관계가 돼야 돼요. 우리는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도잖아요.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이미 은혜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다른 관계를 만들어가는 이런 우리 공동체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생명과 평안 누리셨으면 좋겠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흘려보내주고 그리고 그러면서 너무 좋으니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혹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죄가 있다면 그거 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철저히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패역의 문제, 반역의 문제 또 이 반골기질 같은 나의 모습들 버릴 수 있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은혜 잘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잘 준비되는 그런 모습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